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때를 누가 가장 기다렸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절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셨지만 기다리고 계셨죠.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성령 강림 전과 후의 제자들의 삶,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또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봐도 베드로가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는 그 사람의 삶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미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그걸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께서 오실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셨어요. 시간 나는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보죠.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리스도의 일을 다 행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26절 말씀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 임하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장 14절 보면은 오로지 기도함으로 기다렸거든요. 그때에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와 또 이걸 더불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각 성도들에게 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녀의 축복이죠. 예수님 이제 한 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축복이요 교회로 연결되어집니다. 실제로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초대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또 우리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또 로마 교회까지 세워지는 것을 다 보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들을 통해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이 놀라운 축복들이. 근데 이 교회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죠. 이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국가도 세우시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교회가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의 충만함 통해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세 가지 언약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갈보리산 언약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근데 이것이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우리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원래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인간의 모습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축복보다도 여러분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회복되어졌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묶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은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보세요. 문명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발전하는가. 까치는요, 까치 보셨죠? 우리 그 까치가 보니까 나무에다가 까치집을 짓더라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때요? 똑같이 나무까지 집어다가 그렇게 짓죠. 근데 사람들은 집 짓는 거 보세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엄청나게 틀리죠. 청주에 아파트가 엄청 생겨요. 누가 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집만 짓는 게 아니고 작품도 만들고 또 예술 활동 또 과학을 통해서 우리 지금 누리호도 우주에 발사하고 그러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만 실제로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가 예배하는 거 봤어요? 절대 못하죠.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게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고. 시편 8편 4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의 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시면서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탄에게 속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어떻게 사단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그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 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면요 뱀을 이용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 뱀이 멋있게 생겼거든요. 그 여자들이요 멋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 멋있는 뱀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뱀을 이용해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죠. 이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종으로 만든 것처럼 속이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는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이 있으면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울타리를 왜 만들어놔요? 늑대가 있고 그 사자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사탄이 속이는 바람에 인간이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요 그때 틈을 타고 와서 자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거짓된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요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해 보여요. 3장 5절 말씀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데 하와에게 그렇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와가 언약을 놓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똑같은 열매거든요. 잘 몰라요. 우리가 사과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서 이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요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시죠. 지금은 이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니까 다 보시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바깥에만 나가도 저는 차 몰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 푸르른 나무와 그 숲을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은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도 언약 놓치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언약 놓치면 어때요? 행복하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불신앙이 오면 염려도 오고 갈등도 오고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도 지옥이 뭐다 대략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상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굉장히 조잡하잖아요. 근데 그걸 앞에다 갖다 놓고 신으로 섬기고, 돼지머리 잘라다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또 뜯어먹고,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고,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그 언약이, 좋은 언약도 아니죠, 불신앙이 전달되어진 역사. 그게 불신자의 상태 6가지잖아요. 그 말씀을, 그 언약이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창세기 3장 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사탄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4,000년 지나갔습니다. 그 4,000년 만에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정말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이 구원은요, 한 번 받았는데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 어떤 사람들 얘기하더라고요. 구원 받았다가 다시 지옥 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구원을 누구에게 기준을 둬서 그래요? 인간에게 둬서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셨지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혹시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래 갈등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절대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절대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삼직이 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계시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셨음을 체험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행하셨어요. 이 놀라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언약이요, 행위 언약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이 단번에 실패해요. 그리고 주신 언약이 하나님이요,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요, 율법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죠. 근데 그 사람들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훨씬 능력이 있었어요. 배우지도 못했는데. 여러분이 3단체를 넘어설 수 있는 배경이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에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를 온전케 하셔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쓰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다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요 율법 지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행위 언약으로. 이 사람 말씀 지켰냐 안 지켰냐. 그 사람이요 못 지켜요. 여러분 못 지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또 못 지켜도 다시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으면 돼요. 일부러 죄 지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죄 지으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라워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다 끝내셨어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감람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언약을 보실 때는 항상 우리가 새 나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요 자꾸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나라만 보게 돼 있어요. 세상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속해 있는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 중심으로 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안전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뭔가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좀 뭔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성공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 잡는 것처럼 소금을 마시는 것처럼 막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기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는데 그 소금을 마시는 거 아시죠?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권력을 가진 분들이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자꾸 잘못하다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기 보셨어요? 아기? 귀엽죠? 근데 애들이요 전부 다 하는 짓이 누구 중심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 나 중심이에요.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요 땡깡 부리고 울어요. 우리가 귀여우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근데 그게 점점점 커가면서 우리가 눈에 드러나죠. 결국은 사람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알아도 우리가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똑같죠.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영향을 주는 사탄의 나라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사탄이 어떤 존재냐?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찬을 깨는 자라. 이놈이 땅으로 내쫓겨 가지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탄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주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놈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간계를 부리고 또 우리에게 와서도 속이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 아시죠 여러분? 배가 고파가지고 사자들은 배부르면요 그냥 누워 자요.
근데 배가 고프면요 달려든다니까요. 엄청 빨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유혹을 잘하죠.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시대를 재앙 속으로, 멸망 속으로 막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지금 한번 보세요. 재앙 속으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선진국이 돼도 그렇고 뭐 중진국도 똑같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지금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서 영적으로 이기고 계셔야지 여러분 집안에 또 여러분 현장 속에 흑암이 틈타지 못해요. 여러분 착하다고 해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을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똑똑하다 해가지고 사탄이 절대 안 봐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40일이나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40일 동안 간절하게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능력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는 현장 속에서 능력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정, 나라, 모든 시대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갈보리산 감람산의 언약에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오늘 보면 모였습니다.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온 집에 가득해가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우신 거 있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믿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모든 것을 살리는 힘입니다. 이 힘을 얻었던 초대교회, 그렇게 연약했던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성령 충만 받죠. 2장 5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문이 열려집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우리 아까 요엘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 41절 말씀 보면은 3천 제자가 그날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 43절 47절 말씀 보면은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직장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요 계속돼요. 성경에 보면은 계속되는데 우리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계속 문이 막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마게도냐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성령을 체험했냐 물으니까 성령도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란 말도 못 들어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팀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에베소의 전도의 역사입니다. 지속되는 마가다락방의 역사인데 우리 현장 속에도 여러분이 일하시기 전에 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미 다 아셔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근데 이 비밀이 우리에게 오직으로 할 때 여러분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있고 갈등이 있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다락방 오면 메시지 할 때마다 나오는데 진짜 여러분 자존심을 걸고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또 중직자로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문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갈등 앞에 딱 서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을 행할 텐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십시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십니다.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멋있는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해도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 고백을 하시고 그 고백하실 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도 그랬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혹시 풍성하여도 또 여러분이 배고프고 궁핍하고 힘들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겠다. 이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제가 사람들 만나면 이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살아계시면 어떻겠어요? 아프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통스럽죠, 그죠? 한번 매달려 보실래요? 진짜 힘들 거예요, 그죠? 죽으셔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할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어딘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이거 보시면 돼요. 방향을 전부 다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 나라에 맞추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큰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 번째, 우리 이제 결론이 났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오직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주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면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조용히 골방에 가셔가지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릴 때 393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24, 25 용언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시간 정해서 정시기도 할 필요가 아니라, 할 정도가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 왜 고백하시잖아요. 자기는 이제 정시기도가 아니라 24 정시기도, 거의 24 정시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 수준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누리시고, 위드의 비밀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임마누엘, 또 모든 것을 바꾸는 원네스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모든 증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